어,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고, 또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우리에게 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고 있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서기관을 만나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부터 헤롯 땅, 그리고 우리 사두개인, 그리고 오늘 서기관까지 이렇게 모든 대상들과 만나서 좀 대화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지금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또 우리에게 드러나 보여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음성, 그런 걸 듣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서기관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되게 대화도 잘 통하는 것 같고, 예수님이 칭찬도 하는 것 같고, 아니죠. 속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 실제로 서기관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보고 계시는 그런 시각입니다. 서기관 이러면 서기관의 직업이 뭐죠? 이 성경을 필사하는 직업입니다.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성경이 없었죠. 종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에 이렇게 성경을 옮겨 적어야 되는, 여러분 이 방대한 양의 성경을 다 옮겨 적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서기관이라는 직업을 둔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그냥 직업이 전문직이 아니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유일신 사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옮겨 적거나 이러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기관이라는 사람을 뽑을 때 얼마나 많은 검증을 거쳤겠습니까? 이 사람의 신앙, 삶, 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어떤 마음, 중심, 실력, 모든 걸 다 검증을 해서 서기관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목사도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대원하기 때문에 함부로 저에게 말을 함부로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서기관은 거의 특별한 스페셜한 직업이었습니다. 이 종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이 두렵고 떨림으로 옮겨 적는 그런 서기관이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겠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의 실제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늘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걸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가면 잔치의 그 윗자리를 원한다, 이렇게, 심지어는 과부들의 재산을 삼키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가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심판받을 때 더 무서운 벌을 받는다는 거죠. 어떻게 서기관이 이렇게 돼버렸을까? 그들의 삶이 이렇게 오만과 교만이 가득 차서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 서기관들은 사실 지금 이 서기관이라는 직분은 엄청나게 복된 자리 아닙니까? 성경을 옮기는, 필사하는 직업이니까 사실은 엄청 복되고 존귀한 직분이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한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이 말씀이 제게 너무 많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다 보니까 이번 주에 정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쵸? 목사라는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 권사, 집사, 심지어는 우리 성도라는 직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직분이 얼마나 존귀한 직분입니까? 그런데 서기관들을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제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제1계명, 2계명이 키포인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냥 예수님께서 10계명을 둘로 이렇게 정리해서 대화하시는 장면이고, 오늘의 이 본문의
키는 뭐죠?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왜 서기관들이 이렇게 돼버렸을까? 왜 서기관들이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돼버렸을까? 회당의 높은 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왜 시장에서 문안받는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왜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렸을까?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와 매우 흡사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번 주에 조금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 고린도전서를 좀 길긴 하지만 고린도전서를 조금 쭉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번 설교가. 이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 파벌이 생긴 거예요. 서로 이간질하고 싸운 거죠. 근데 그 싸운 게 되게 웃겨요. 뭐라고 싸우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다 보니까 지도자들이 많아요. 아볼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게바, 베드로도 있고. 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뭐라고 싸우냐?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난 바울에게 배웠어.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어. 그래서 서로 지식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더 정확해. 내가 배운 게 더 중요해. 그래서 서로요, 교만한 서로 그걸 가지고 싸우고 파를 형성하고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걸 두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예요. 뭐라고 썼죠? 너희 참 웃기다. 세례를 바울이 줬니? 자기가 쓰면서 구원을 바울이 줬니? 그리스도가 준 거 아니니?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니?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도 원래 너희와 같았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자족할 줄 알고 내가 이렇게 감사할 줄 알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고 누구라도 품을 수 있고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주님 때문에 그렇다라는 간증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교만과 이 오만한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된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장 6절에 교만한 마음에서 찾죠. 교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금 지난주에는 저희가 탐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교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건데요. 이 고린도에 쓰였던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되게 특이해요. 원래 성경에 교만이라는 단어가 참 많은데 다 보통은 휴브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에 5번을 교만이라는 단어를 쓴 이 단어가 푸시우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이 푸시우라는 단어가 골로새서에 한 번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5번은 다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데 고린도서에 있는데 다른 데는 교만이라는 단어를 그 단어를 쓰지 않아요.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 푸시우가 무슨 뜻이냐? 이 바울만 쓴 단어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표현하고 그들의 교만을 표현하는 단어로 쓴 단어겠죠. 뭐냐면 이 바람을 일으켜서 불을 지피는 풀무 있잖아요. 옛날에 불을 지필 때 이런 크게 바람을 확 넣어가지고 확 불면은 불이라는 거. 그 풀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푸시우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어원적으로는 이런 뜻이 있어요. 적정한 크기를 넘어 지나치게 부풀고 팽창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이라는 단어가 이런 단어인 거예요. 한껏 부풀러 올라 터지기 직전까지 이른 그 상태. 그런 단어를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우연이 아니겠죠.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은 인간의 자아, 고린도 성도들의 자아가 바로 이런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아이러니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이 교만한 마음은 여러분 누구에게 나오죠? 자존감이 매우 낮은 사람에게서 생기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존감이 있는 사람, 자아가 건강한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아가 건강한 사람은요 절대 남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비난하거나 남을 이렇게 속된 말로 까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자아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교만도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의 존엄으로 지켜낼 수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삶의 의미를 삼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교만이 바로 영적인 교만합니다. 이 영적인 교만함이 우리의 육을 드러내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를 제가 묵상하면서 이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매우 공허합니다. 이 영적인 교만함이 우리에게 주는 게 있는데 엄청난 공허함을 줍니다. 이 공허하기 때문에 공허는 먼저 텅 비어 있다는 거잖아요. 바람은 부풀려 있지만 실제로는 비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애를 쓰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자랑을 끊임없이 늘어놓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상처도 잘 받습니다. 기분이 상했다고 자주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분이 상한 게 아니죠. 기분이라는 것은 상하는 게 아닙니다. 자아가 상한 것입니다. 자아가 상했는데 그걸 기분이 나쁘다, 기분이 상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자아가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뭐 거절당한다거나 무시당한다는 그런 느낌, 주눅들거나 스스로 바보 같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없이 하루도 지나기 힘든 사람들, 공허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늘 신경 쓰입니다. 늘 신경 쓰이고 뭔가로 내 공허한 내 자아를 채우기 위해서.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늘 분주합니다. 영적 교만의 특징입니다. 왜 분주하죠? 당연히 텅 빈 자아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의를 끄는 일로 분주하죠. 특히 비교하고 자랑하는 일에 분주합니다. 제가 이 강남에서 부득불 교회를 개척하고 또 제 삶의 터전이, 사역의 터전이 주로 강남인데, 이 학원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이 강남 엄마들의 그 경쟁심이 엄청나답니다. 그래서 학원도요, 비싼 학원, 더 비싼 학원, 그냥 비싼 학원이 아니죠. 뭐 저 집은 가난해서 학원 3개밖에 못 보내,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이제 엄마들의 그런, 저 집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학원을 4개밖에 못 보내, 뭐 이런 거 있죠. 아이들이요, 그 집에 그 도로에 흙에 서볼 시간이 없답니다. 엄마들이 다 픽업해가지고 이렇게 이 학원 저 학원 저 학원, 땅에 발 디딜 틈이 없다고 하죠. 첼로도 배워야 되고 태권도도 배워야 되고 수영도 배워야 되고 바이올린도 배워야 되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를 위해서야. 너를 위해서야. 그러나 실제 진짜 이유는 그 일에 보람이 있어서가 아니죠. 내가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다고 뽐내기 위해서 아닙니까? 나 학원 5개 보내. 나는 우리 아이 부족한 거 없이 다 가르쳐. 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 자아가 하는 일입니다. 병든, 교만한 우리 자아가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이 분주한 게 아닙니다. 내 자아가 분주한 것입니다. 인상적인 이력서를 작성하려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마음에도 없는, 즐겁지 않은 온갖 일들을 하느라고 우리 마음이 너무 분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울에서 사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주하지만 실상은 되는 일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교만의 특징입니다. 나약합니다. 허약하죠. 영적 교만은 사람을 나약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죠? 공허하고 분주한 자아는 견고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자아 안에 견고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의기양양하게 보이고 때로는 곧 의기소침하고 뭐 이러지만은 그런 우월감과 열등감이 늘 오고 가는 그런 삶 속에서 허약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환경을 의식하고, 제가 그게 되게 심했거든요, 여러분. 나 저 모임에 되게 가고 싶은데 끼워주지 않으면 괜히 막 신경 쓰이고, 막 저 모임에 못 들어가니까 되게 내가 비참하게 느껴지고, 사실 저 모임에 들어가 봤자 별거 없는데
저 사람들 속에 들어가봤자 별거 없는데 괜히 그게 자아가 병들어 있는 거죠. 건강하지 못한 거죠.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교만했는지, 내가 왜 그렇게 교만했는지, 내 자아가 영적으로 교만한 게 이런 것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교만하고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왜 이제는 이렇게 변화됐는지, 내가 이제는 상관없어. 너네들이 나를 쫓아내도 상관없어. 내 환경이 이런 환경이어도 나는 괜찮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 라고 간증하는 게 고린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왜 참된 자유가 없습니까? 늘 속박되고 얽매여 있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서기관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여기서 그들은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변론하고 있는 걸 이 서기관들이 본 거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서기관이 대단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나 보자, 헤롯 땅에 가서 어떻게 하나 보자, 사두개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나 보자, 저들이 막 질문도 준비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질문 수제들을 다 보냈는데 어떻게 하나 보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최고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필사하는 그 거룩한 직업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변론하는 걸 다 보고 예수님 대답하는 게 장난 아니거든요. 예수님 대답하는 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바지에 갑자기 끼어듭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시는 줄 알고 끼어든 겁니다. 그 말은 자신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성경을 필사하는 전문인이었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에 답변을 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답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2절에서 33절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맞장구를 친 거죠. 지금 이거는요, 이 서기관들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과 지금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예수님,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이 답변을 통해서 거꾸로 틀어버리신 그 엄청난 예수님, 그 예수님과 자기가 수준이 비슷하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상황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이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과 수준 높은 대화를 오고 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에 맞장구 치고 맞습니다. 저도 구약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성경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예수님과 대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서기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자세히 서기관의 모습을 살펴보면 아무런 실체가 없습니다. 신앙의 실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을 되게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거나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과부들의 돈을 취하거나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자리를 원한 그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실체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주의해야 될까요? 실체가 없는 신앙을 주의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는 그 실체가 없는 신앙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 신앙이 없다면 그건 실체 없는 신앙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실체가 없는 신앙은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더 중한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올바른 길을 가게 되겠죠. 지금 문제가 많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문제들을 치유받고 고침받으려고 애쓰겠죠. 하나님 앞에 가서 치유받으려고 애쓰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겠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안다면 누구보다 깨어 있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걸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악인들이 어떻게 사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시험 들거나 가슴 아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악인들이 막 잘 되는 걸 보고 배 아파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이 진짜 있다는 걸 믿는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악인들을 보고 배가 아프거나 시험 들거나 이럴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은 우리가 실체가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서기관들이 왜 지금 점점점 그 실체에서 멀어지고 있을까가 궁금했습니다. 영적인 교만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한 거 아닙니까? 29절에서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어본 서기관들의 질문에 답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의 10계명을 둘로 나눠서 정리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10계명을 혹시 안 보신 분들 한 번 더. 1계명에서 5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신앙인의 삶의 자세 아닙니까? 이 두 가지를 정리했을 뿐입니다. 특별한 걸 지금 하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감흥이 없거나 이 말씀이 우리와 거리가 있다는 것은,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육신에 빠져서 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결코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왜? 말씀이 우리 마음과 삶에 담기지 않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죠?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탄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 귀신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깜빡하고 살아갑니다. 분명 우리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우리 아버지를 제가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안 믿으니까. 주일날 설교 시간에는 그 아버지 배후의 역사는 흑암이 있다는 걸 그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집에 가서 아버지를 보니까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은 온데간데 없고 아버지 자체가 미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쉽게 패를 가르고 싸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쉽게 죄를 짓고 쉽게 말과 행동을 합니다. 왜요?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오늘 이 답은요, 지금 십계명을 정리한 게 아닙니다. 서기관들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준 겁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유일하신 주님으로 믿느냐? 그렇다면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해가 될 텐데 왜 그것과 상관없이 사느냐? 너희가 정말 구원을 믿느냐? 너희가 정말 구원받는 걸 믿느냐? 그렇다면 이웃을 향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텐데 왜 너희는 과부의 재산을 탐내고 오히려 이웃에게 시험 들게 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그 수준 높은 서기관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수준 높게 서기관들을 훈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목사인 저에게 특히 주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34절부터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죠.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여기서 이 지식이 가득한 대답, 이 성경의 해박한 대답을 그 예수님의 말에 맞장구를 치는 그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지혜 있게 대답하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말은 이런 뉘앙스입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 이 예배당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예배 안에 들어와 있다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밖에 계단에 앉아 있든지 저 교대역에 앉아 있든지 저 강남역에 앉아 있든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저 대구에 앉아 있든지 이 안에 못 들어온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문 밖에 있으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는 건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이 문 밖에 있는 사람이나 저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설교를 못 듣습니다. 맞죠? 지금 그 말입니다. 너희가 굉장히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입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죠. 너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성경에, 그러나 성경 이면에 영적인 의미는 모르는구나. 그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 다윗도 오실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받았지 않느냐. 정말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신앙은 아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전 인류가 예수님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하도 많이 들어서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믿지는 않습니다. 그 증거가 삶이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거를 선지자들을 보내서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알렸습니다. 그래서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들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 야, 하나님이 홍수로 우리를 멸하신대.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믿었죠. 노아.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믿었기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노아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산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런데 그의 자아의 실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실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끼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자 산에서 방주 짓고 있는데 사람들끼리 나이트클럽, 그 당시에 나이트클럽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놀지요, 여행 가지요, 뭐 탁구도 치지요, 볼링도 치지요.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정체성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런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너무 잘 알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다음으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 중에 성경을 제일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것은 그 믿음의 실체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교회 안에 지식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교회가 역사가 깊어지니까 박사들도 생기고, 신학 박사들도 생기고, 스스로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목사들도 많아지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런데 그 믿음의 실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만큼, 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만큼 이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냐?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음은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선물해 줍니다. 어떤 자유입니까? 이 자유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평가, 편결이라고 하죠. 자신에 대한 편결, 다른 사람이나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평가하는 그 평가까지도 우리는 거기서 자유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판결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0.00001%라도 여러분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그게 영적인 교만함입니다. 우리가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라고 고백하는 것은 완전히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고백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보시고 그렇게 흐뭇해 하셨죠. 그런데 저는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 여러분 아닙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이미 그렇게 평결을 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완전한 행위로 정가시킨 것입니다. 정가 이해 가시죠? 옛날에 구약에 어린 양에게 우리의 죄를 정가시켜서 어린 양을 죽이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과 사망을 전부 다 정가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천국 갈 때 여러분 이력서를 화려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별도의 이력서를 가지고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그 이력을 굳이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애쓸 필요도 심지어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우리가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정작 우리가 신경 쓰고 애써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은 이미 주어진 축복에 대한 확신 아닙니까?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 실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신경 써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부활 이후에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18장 18절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령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이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을 수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가 공동체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뭘로요? 성령으로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은 그렇게 실체가 있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7절에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던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라면 왜 십자가에 내가 죽겠냐? 내가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이 되려고 하면 왜 내가 너희들에게 죽음을 당해야 되겠냐? 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 나라의 안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In Christ. In Christ.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나라의 왕이다. 내 나라에 너희를 속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드러나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 곧 그의 말씀에 속한 자가, 그의 음성,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음성을 듣는 자가 그 나라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산다면, 살고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 증거가 무엇이죠? 그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진짜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식입니까?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살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하는데 우리 삶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만져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교는 듣고 아멘은 하고 기도는 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런 실체가 없는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초대교회 제일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왜요? 왜요?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교만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 자아는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상태로,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로 계속해서 우리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교만하거나 탐욕을 가지거나 공허하고 분주하고 아프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이 임하면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합니까?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임하셨는데요,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게 되고 그것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삶을 사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려는 아주 강렬한 마음이 온 생을 사로잡게 됩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전도하는 전도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임한 사람은 자아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자족할 수 있고, 그리고 점차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의 실체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견고한 실체가 있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내 삶에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만들 것이고, 밤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만들 것이고, 그 믿음이 감사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의 입술로 하여금 찬송을 부르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실제로 내게 있다면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이 내 인생 중에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실제로 우리 삶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임재해 계신 사람은요, 믿음은 가식이 아니고 거짓이 아니고 허황된 게 아닙니다. 실체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내 주를 내 앞에 모심같이,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광야에 있을 때나 그가 적들에게 쫓길 때나 심지어 왕궁에 있을 때에도 똑같은 한결같이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죠? 내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에게서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다윗은요, 그의 환경과 상관과 상관없이 한결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했습니다. 바울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실체를 붙잡고 나서 바울은 완전히 바뀌었죠. 내가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잘 살아도 괜찮고 못 살아도 괜찮다.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싸우고 하는데 나는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다. 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다. 나의 간절한 소망은 내가 만난 이 하나님 너희들이 아는 것이다. 그게 그 바울의 실체였어요. 여러분, 실체가 있으십니까? 실체가 있으십니까? 제가 이게 없었어요. 메시지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입에서 입만 열면 막 세계 보고 막 주는 그리스도시오, 막 얼마나 줄줄줄줄줄 고백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 삶에는 그 고백했던 그 주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 있죠. 그 실체가 여러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삶에 살아가는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실체가 있는 사람이 견고한 것입니다. 견고하다는 단어 아시죠? 견고합니다. 흔들림 없습니다. 씨알도 안 먹힙니다. 세상 말로. 여러분, 사단이 와서 오승주 목사에게 별 희한한 유혹을 하면 제가 씨알이라도 먹힐 것 같습니까? 씨알도 안 먹힙니다. 사단이 뭐 욕심이 있거나 뭐 교만이 있어야 사단도 역사하죠. 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데,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무리 세상이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쵸? 견고한 사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서기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실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에게 진짜 만족을 주고 행복을 줄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축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함이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그릇된 말과 행동들이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말할 수 없는 행복과 위로, 놀라운 힘이 있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어 내 삶 역시 살아있는 삶이 되길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실체가 없는 신앙생활을 여태 했다면 이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주님,